안녕하세요. 바이블텔러 바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책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신데 같은 하나님을 두고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로 나뉘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면이 많습니다. 같은 개신교 사이에도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교단이 나뉘죠.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제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레 제가 왜 이런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지, 왜 나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겠죠. 앞으로 이 채널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도 몰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우선 오늘의 이야기는 선악과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선악과인 이유는 이게 문제의 발단이었거든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문제를 짚어보고 그 때문에 오늘날의 인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으셨거든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서로 친밀하게 소통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았었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겠죠. 그 문제의 발단, 선악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문제의 시작점을 알아야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눈이 열리는 과일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먹이시려 한 것인지 계속 못 먹게 하실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먹으면 안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어떤 필요와 이유에 의해 선악과도 만들어지고 그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무리들 중 고작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인류에게 죽음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 너무한 것이 아니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발단, 선악과 사건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와 말고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악이죠. 하나님과는 반대편에 있는 존재입니다. 분명 그는 아담과 하와보다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성경 속에서도 종종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등장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성경 66권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사탄의 정체를 명확히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오늘의 주제는 선악과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사탄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면 보다 상세히 다루겠지만 오늘은 간단히 넘어갑니다. 아무튼 사탄이 하와를 꿰어내죠.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또 이것을 아담에게 먹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랬고 그 뒤에 벌어질 일도 잘 아실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를 뭐 하려고 입 아프게 유튜브까지 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선악과에 저주가 걸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사탄이 본인이 잘못하여 사탄에게 저주가 임했고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에게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한 것이 이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이고 처음부터 악마가 아니라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고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화두가 AI죠. 여러분들은 AI가 작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다와 없다의 차이의 핵심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AI가 음악을 만들 수 있다면 AI가 자유의지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못하면 자유의지 없이 기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음악을 만드는 일의 핵심이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후에 음악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길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천사장 중 음악을 담당하는 루시퍼가 제일 높은 자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루시퍼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죄를 지어 저주를 받고 아름다움을 잃고 흉측한 사탄이 된 것인데 이와 같은 동일한 잘못을 인간에게 저지르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 뱀이 가장 간교하였고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이렇게 하와를 꼬십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사탄 루시퍼가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죄를 지었고 저주를 받아 천사에서 사탄이 되었죠. 그 잘못을 인간에게 똑같이 짓게 만들었다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죄를 지었는데 루시퍼는 유죄, 인간은 무죄. 이럴 수 없는 거죠. 인간이 무죄면 루시퍼도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되려는 모든 시도는 무죄가 되는 것이죠.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신은 꼭 하나이어야 하는가? 전 세계의 다양한 신화들을 보면 영혼과 전설의 인물들 중 신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의 종교, 특히 카톨릭과 개신교에서도 종교 통합을 주장하시는 종교 지도자분들이 계십니다. 내 신도 맞고 너의 신도 맞다. 자, 우리가 AI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AI가 스스로 인간이다 하고 인간과 동등해지려 하고 인간과 경쟁하고 인간을 적대시하는 AI. 모든 AI가 본인들의 노력으로 인간이 될 수 있는 세상. 인간 입장에서 인간이 되려 스스로 노력하는 AI를 그만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솔로몬을 포함한 열왕기 속의 많은 왕들이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높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들을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것은 악하고 그와 같은 시도를 태초전에 했던 루시퍼가 저주를 받은 것이고 본인과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인간이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인간이 용서를 받으면 본인의 죄 없음을 주장하고 인간도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인간을 하나님 스스로 심판하게 하려는 너무나 교활한 계략이었습니다. 단지 고작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남자는 고통스럽게 힘들여 땅의 소산을 일구어야 하는, 그리고 후손 대대로 이러한 저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는 수준의 사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또한 선악과 사건으로 발생한 인간을 향한 저주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우리 현재의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악과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셨다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선악과의 저주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도 120세 정도에 누구나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 요즘은 남녀 누구나 일을 하지만 힘들여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죠. 이제부터는 선악과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단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겠죠. 일단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것을 보면 언제고 사용할 목적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선악과를 먹으라는 별도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 선악과의 특징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 점을 알아보면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보다 쉬워집니다. 첫 번째 특징은 먼저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신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몰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지혜롭게 여길 만한 일이었고 그것을 먹고 난 후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 알게 되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현재 우리도 선과 악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과 악을 아시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를 정죄합니다. 때론 본인을 정죄하여 본인을 미워하고 본인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를 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선과 악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신앙심 깊고 믿음 좋은 신앙인들에게도 그들은 선할 거야, 그들은 선해야 돼 라는 시선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여 그들을 바라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종교인분들 중에 본인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여 볼 때 본인은 선하다, 악은 없다 자평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무리들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말씀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두 자리를 피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가늠한 여인의 죄도 나의 안에 있는 죄도 선악과의 영향으로 죄를 악하다 볼 수 있었고 우리 모두 본인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도 신앙 좋은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죄가 많아 얼굴도 못 내놓고 목사도 되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죄함을 받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얼굴을 내놓고 종교 지도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죄로부터 벗어나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벗어나지나요? 벗어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기만이고 위선이 됩니다. 선악과의 두 번째 특징은 결국 나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세 가지 행동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이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이다. 그래서 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구나. 한 번 사는 인생, 죽으면 끝인 인생, 본능대로 사는 삶을 택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본능에 이끌려 살다 보니 나의 자유가 남을 침해하게 되고 점점 더 악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호흡, 생명이 소멸되고 악만 남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이렇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선해질 수 없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선행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남의 눈에 의인으로 보일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로 보일 수도 있으며 존경을 받고 그들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들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스스로 압니다. 그 누구도 본인 스스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밝히는 사람들도 있고 의인이 된 척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교계의 거장 성철 스님이 자신의 삶의 끝에서 지옥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남긴 것은 스스로 선해지려 노력했지만 결국 스스로 선해질 수 없었다는 마지막 양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 행동 부류는 이렇습니다. 본인 스스로 선해질 수 없음을 알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죄값을 피 흘려 치르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루시퍼와 아담이 지은 죄를 똑같이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선행으로 십계명을 잘 지켜서 회개를 열심히 함으로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여기심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선행으로 십계명을 잘 지켜서 회개를 열심히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루시퍼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 그들과 똑같은 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선행, 십계명, 회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은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선행, 십계명, 회개가 하나님의 향기를 내뿜는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나타나게 될 요소들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즉 대속하여 흘리신 피 외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선악과의 특징과 행동 양식, 그리고 결말을 이해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꿰어내듯이 간교한 꾀임으로 우리를 올가매려 한다는 점을 알고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텔러 바텔이었습니다.